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또 잘 들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아버지 순종하여 만들어지고 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참으로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일이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느니라 그랬을까요? 그 말은 천국은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그냥 넓은 운동장처럼 열린 것이 아니라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운동을 뭐 그렇게 유명하게 한 적은 없지만 100m도 1000m도 이렇게 3000m도 이렇게 10,000m 뛰어봤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룰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달리기는 막 무조건 여기 땡 하면 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라인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m 같으면 100m를 뛸 때 골인점까지 자기 라인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가다가 상대편 라인으로 들어가면 이건 아무리 그가 1등을 해도 탈락입니다. 왜? 위반이니까요. 100m 달리기에 질서 위반이란 말이야. 남의 길을 그가 나보다 늦게 달렸을지라도 나하고 한참 떨어졌어도 법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1등을 해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또 이 계주가 있어요. 뭐 400계주, 200계주가 있는데 400계주, 1600계주가 있는데 그러면 800계주도 있고 그런데 그 계주는 그냥 바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달려서 정신없이 뛰는데 바톤 넘기자면 던지다가 떨어졌어. 그렇게 가는 사람이 급하니까 주워가고 뛰었다. 이거 탈락입니다. 넘겨주는 사람이 넘겨주는데 모르고 떨어졌어. 내가 잘못 받아서. 그래도 그건 준 사람이 다시 주워서 줘야지. 그걸 내가 주웠다. 뛰는 사람이. 그럼 탈락이에요. 그거. 아무리 1등을 해도. 가끔 우리가 미국이 계주를 그렇게 잘 뛰고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바톤 때문에 그래요. 가끔 육상 보면 어찌 보다가 저거 왜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1등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등 했으면 법이 있다는 거죠. 이 계주도 몇 계주냐에 따라서 한 바퀴, 두 바퀴째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있듯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해야 가는 겁니다. 누구하고 일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좀 안다.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말대로 머리에 좀 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시대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이 독사의 새끼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 잘 아는데 그들이 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안일함에 빠져서 당연히 천국 가겠지. 예. 세상 볼 때 다 어떻게 죽든 예수를 믿었다 하면 십자가 딱에 성도해가지고 관에 넣고 거기 보장을 씌우고 십자가를 씌우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딱 가둬 놓으면 무덤에 났을 때도 그 납골당에다가 십자가만 피워서 해놓으면 천국까지 하는데 아니요.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깨어있는 목사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레위 족속처럼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신전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이제 어려워서 힘든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성도 갖고 해서 투잡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목회도 하고 이제 그런데 물질이 다 있는 사람도 목회를 대충 않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면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목회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만 찬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그렇죠. 새벽은 누가 시작했다? 주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벽 거리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만 천국 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새벽이요. 새벽 5일의 미명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새벽 5일의 미명이란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내 영혼과 내게 맡긴 영혼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라물.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집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는 거죠. 원래는 설교가 없어도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는 저도 좀 힘들어서 새벽 기도 예배도 없는데 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님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민명에 가서 한적한 가서 기도하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답이 나와요. 김재성이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새벽 5일의 민명에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 새벽 5일의 미명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마을로 들어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 기도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오늘 맡긴 영혼. 그래서 직분자들이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새벽 예배 빠지면 때 그냥 거의 새벽 직분만 맡아놓고 1년 내내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은 직분을 자르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막 따진단 말이에요. 부장님 여기냐고. 아니 위에서부터 타당한데 어떻게 직분을 맡았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제가 하는데요. 새벽에 안 했다는 거죠. 새벽 시작 때 영혼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참으로 이제 바쁜 분들이 계셔서 저 지방에 이제 지방에서 일한다 이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 김제 있을 때 전주에 가서 일하느라고 새벽으로 못 나온다. 그래도 주일은 꼬박 나와야 돼요.
금요일자리하고. 그거 못 나오면 성가대고 보고 안 세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반사를 할 때 부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해가지고 안 오면 싹 경렬했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안더라고요.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오더기 때문에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6, 7반을 한 번에 다 했어요. 1학년. 그러다가 그 학년에 그 반에 이제 좀 똘막똘막하는 믿음 있고 신앙인을 세워놓고 새벽에 나오게 했어요.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더 부흥하더라고요. 왜요?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엄마가 아빠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집사님이 자식이 왜 나오냐고 하니까 내가 우리 반 애들을 맡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한다는 거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집사님이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좋더란가요. 처음에는 자식 핑계대고 나왔는데 자식이 새벽 예배 가야만이 선생님이 부장님이 내가 3학년을 맡아 4학년을 맡아 몇 반을 맡았는데 그만다고. 그래 새벽 예배 곧장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와서 집사님들이 편안히고 영혼도 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걸 봤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새벽 예배를 학교 가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4학년짜리가 무슨 새벽 예배를 나와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저렇게 나와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혼들을 참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다독거리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죠. 그때 와서 무릎 꿇고 저 주일학교 교사 아니요 안 돼요. 없어도 어쨌냐고. 보니까 나갈 때 그러지 않냐고. 김재동 부장님 할 수 있는 거 보자고. 어쨌냐고 이렇게. 내가 없어도 나는 토요일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한 번 받아들였는데 너무 잘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이 돼서 학교마다 이제 지금도 받는 학생들이 막 전도하는 거 같이 전도해서 막 데리고.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 김재읍에 지금은 김재씨가 됐죠. 옛날에 김재읍이었으니까 김재군이 씨였으니까 동중학교 국민중학교가 있어요. 예. 그 국민초등학교도 중앙초등학교 이 세 학교가 아예 그냥 난리가 났죠. 선생님들 때보다 더 열심히야. 그러니까 막 주일학교 막 부흥 오는 거야.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애들은 안 나오는데 애들이 애들이 끼가 먹고 잘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해도 성도들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은 애 시키면 기가 막히게 열심히 잘합니다. 그 대신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기가 막히게 나고 열심히 했어요. 그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그들이 커서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저를 안다 이거죠. 아니까 제가 이제 김제 침례교를 지금은 안 가지만 한때는 자주 갔었거든요. 가기만 하면 제가 김제역에 떨어지면 김재성이가 김제에 왔다. 그러면 새벽 예배가 그 다음날 틀립니다. 근데 그때 그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니들의 우상이냐? 내가 신이냐? 아니요. 왜 그러냐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날 일 다 제껴놓고 신방 온다가요. 직장이고 어디고 전주가 됐던 군산이 됐던 이리가 익산이 됐던 정읍이 됐던 김제읍이 됐던 하나씩 데리고 와서 신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부터 다 날려가지고 새벽부터 집까지 찾아와서 막 하시니까 새벽 예배 안 했다고 어디 젊었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깨먹냐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날 보는 게 김재성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깨져야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바울이 내가 다시 내 자녀들아
너희를 해산을 수고를 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자. 그 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참으로 그들에게 영혼이 깨지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뛰어다닌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종생도 아니다면 나와 뭐 피가 섞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라 이 말이죠.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떨어지는 걸 못 보고 들어간 거죠. 그게 누구 마음이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영혼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29장을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와서 여기 와서 매일 2마리 양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통일하게 들을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에게 이룰 것을 알려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새벽에 아이고 어제 피곤했는데 아이고 새벽에 나가서 하면 아이고 이미 졌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피곤해서 못합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원수에게 줬으니까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예요. 항상 영혼이 깨어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 이 말은, 그런데 언제까지 저 주인이 문을 열어주냐? 내가 육신이 마감할 때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저분이 주인이 문을 닫을 때 첫 번째는 각자의 육신에 마감할 때, 육체가 마감될 때 뭐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기회가 있지만 마감할 때 내가 낙원이냐?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활하러 가냐?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심판에 부활하러 가냐? 그거는 문이 닫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이 문 안 닫혀도 내 육신이 마감할 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영적 육신으로 일하지 못할 때 마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 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끝나니까. 주님이 재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오시면 이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벌에 다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이 2단과 3단을 가릴 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와 계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다.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해서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뭐 성령이다. 하면 내가 아기 예수다. 이렇게 하면 막 여기 막 떨어져 이 땅에 주님이 공중지름에 딱 발을 딱 들였다. 그럼 누구도 다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끝난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소리거든요. 알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들였다는 말은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다, 누가 뭐 성령이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을 못하고 화인받은 거예요. 이걸 두 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딱 계셨다, 그 사람이 예수라고 있다, 거기 따라가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화인받은 거예요. 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성령 받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했단 말은, 이 땅에 재림했단 말은 천년 왕국이 시작했단 말이거든. 알겠어요? 공중 재림에도 때려 시작했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걸 모르고 여기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내가 예수 땅에서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 같은 목사들도
가인의 부인이 어떻네? 에서의 부인이 어떻네? 누구는 어떻네? 이거 찾을 시간 없어. 그거 찾아가지고 구원과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일인가? 주님의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영원한 처음에 찬양할 때 만유의 주를 찬양하죠. 만유에 계신 주님께서 가실 때 내게 주신 일이냐 이 말이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성령이 누구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뤄놓고 가신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시고 가신 일이 뭐냐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 있냐? 구약에 도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그걸 율법으로만 딱 묶어놓고 보니까 주님이 그 일했던 과정이 딱딱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율법으로 이건 진리네? 이건 뭐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딱 눈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오픈해라고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이 뭔 지식 하나를 딱 가버려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없어지니까 그걸 남기려고 글로.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즉 이스라엘 말로 토라를 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찾았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잖아요. 그들이 공고한 얘기로 허상을 얘기한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볼까요? 1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길게 보지 못해서 새벽이니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한 이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얘기예요. 자,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봐야죠. 예. 또. 이 얘기를 공부 짰다고 할 때. 자, 17장 1절부터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조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구름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 말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12절부터. 그들이 공고한 얘기를 하는 내가 들었다 이거죠. 누구와 함께?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하던 저 요한과 야고보와 내가 친히 들었다 이 말도 부산에 있을 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경을 구약을 등에하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의 사역을 못 찾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신약만 보고
이루어졌던 거 보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으로 보니까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의 교리예요. 유대인의 역사예요. 맞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뭐 갖고 이겼어요? 신명기 6장 9장 8장 가지고 이겼어요. 거기서 그만 다 갖고 이겼으니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을, 여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알겠어요? 주 너 하나를 시험치 말라. 이거 다 가지고 이겼어요. 마귀가 시편을 가지고 또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보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먼저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어느 성경을 따로 본 것이 아니라, 저를 처음에 가르쳤던 목사님이 신구약을 처음부터 같이 읽고 마지막에 시간이 있을 때, 야, 신구약을 성경을 다 못 읽으니까 신약만 읽어라, 이렇게 해서 신약을 더 읽었지 처음부터 신약만 읽으라고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때 주님께서 엠마오고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는 건지 이 구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이루어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는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꿋꿋이 일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다 구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발견하면 신약만 봐도 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저건 율법인데 뭐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침노할 때 그냥 우리가 자꾸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것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딱 발을 딛고 다니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이요. 왜? 천년왕국인데 주님이 이방인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어. 천년왕국이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있거든. 이것을 머리에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를 하는 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을 대하고 내가 예수인데, 내가 성령인데 한 대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 영혼들을,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성령의 도움과 함께 빼내야 한다는 거죠. 거기 있는 자들을. 알겠어요? 의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데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하지. 오로지 자기의 육신, 자기 생각만 하고 그거 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워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수 집사네, 장로네, 서리 집사네, 권찰이네 받을 때, 우리 때는 권찰을 받으면 새벽 예배를 참 하면서 직분을 다하면서 세상 것을 버려가면서 막 만들어갑니다. 서리 집사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영광이었어요. 요즘은 집사가 그냥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개나 거리나 다 되잖아요. 1년만 있으면 다 집사 주잖아요. 그냥 세상 것 걸리지 않았어도. 옛날에는 서리 집사 하나가요 한 번 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요. 예? 그리고 새신자 사주 교육을 받으면 권찰을 줘요. 권찰을 주는 이유, 그러면 당신이 이제 직분 받기 위해서, 집사를 받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11조도 하고 권찰이라도 구역장도 하고 이게 다 합니다.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관리하는 것도 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뭐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가 되었어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
다음 해에 집사를 안 부르면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집사는 1년 단기 집사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인정이 돼서 사무처를 통해서 집사가 됐을 때 그때서 영원한 집사,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와 집사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언젠가부터 보면 돈 주고 사는 집사가 됐잖아요. 돈 주고 사는 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이 되고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겠어. 돈만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내거 집사가 돼. 그래서 굴림을 하고 온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교회가 섬김이 아니라 굴림이 됐습니까? 지식을 갖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편안할 쪽만 찾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섬기려는 일이 있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거, 가난한 거 이런 걸 들어서 부자고 이런 걸 부끄럽게 하는 뜻이죠. 왜? 네가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왜 너 속에 예수가 없냐 이 말이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뭐 결혼 자금 다 만들어서 가야 한다. 한심하죠. 주를 위해 심지 못하고 세상 자식 낳아서 뭐 하게요. 영적인 자식 못 낳고 세상 것 낳으면 뭐 하게요. 세상의 부를 누리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럼 필요가 없는 거요. 예수가 있어야 충만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얼마만큼 믿어서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얼마나 침노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언제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그러면 요것은 이 침천국 뭐요? 그러니까 침노하니까 좁은 문이요. 많은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곳을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모함이 없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리새 운동을 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이 타락했으니까 천국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천국에서 빼앗기고 천국에서 버림받는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제가 27절까지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바깥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뭐요? 유대인의 조상의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알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며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가 그렇게 의있다 잘났다 하는 그 너희는 그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속에는 물질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자기 의만 찾는 너희요. 회치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커다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 말 있잖아요. 14만 4천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수가 셀 수 없는 각 나라 각 나라 방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올 때 저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장로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그가 목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유다인들처럼 율법으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니까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자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예수를 믿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안 했던 한문화처럼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의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방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다가면 모든 사람이 새벽에 깨어서 움직이겠죠. 그 신앙을 하고 몸부림치겠죠.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뛰지만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럴까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거의 조문이 끝나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느냐. 그래 저런 것에서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이 그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나를 미워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래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 구원도 없는데 그래 끌려간다는 거죠. 지금 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 거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오. 내 믿음 지켜야 돼. 그래 끌려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 그들에게는 더러운 악한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림자로 충만하면 그들이 핍박하다가 듣지 못하고 넘어가. 왜?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 그들에서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냐 아닌 거죠.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신앙이 아직도 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새벽 예배를 참으로 드리면서 영혼을 사랑한 자만 생명의 부활에 갈 수 있어. 솔직한 얘기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많아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새벽을 깨우며 그 중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자만 갈 수 있어.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한 자만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과연 내가 그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 말이죠. 갈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못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나 예수 믿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 왕이었단 말이죠. 율법이 모세각이다. 이렇게 찾아봤자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한 줄 알지만 저는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너희는 죄인의 원전히 죄 가운데 나서 예수를 죄인의 친구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허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지돼야 하는지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살아야 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넓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넓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 능력에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내게 맡긴 영혼, 오늘 아버지 내가 전도할 때도 아버지 내게 맡긴 영혼을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들이 주의 충만하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선하는 만큼 더디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는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와 확실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벽에 오게 하여 주셔서 새벽에 주셔서 아버지는 더디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더디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더디고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보혈의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앞에 갈 때마다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 그보혈의 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아버지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들이 드리고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호와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케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영혼들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안에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충만함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들이 드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드렸사오니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박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들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 앞에 던지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처음으로 나와서 아버지와 또 못 나와서 유튜브로 드리더라도 주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심령들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오 참으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아버지 의지를 깨르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